자, 이사야서를 이제 한 두 달 읽게 됐습니다. 오늘 3장 또 어제 2장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이제 망대를 만들게 됩니다. 또 좋은 견고한 성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다가는 다시스에 배를 띄워서 많은 수입한 무역한 물건들로 채우게 됩니다. 이제 살만해졌죠. 참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윤택한 그러한 날 살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늘 3장 1절은 시작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름 좀처럼 안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인 15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좋은 맥주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한 말씀, 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 설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고 또 그 택함받은 유다가 왜 엎드려지냐?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땅이고 유다는 백성이라면 왜 하나님의 백성의 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물으시죠. 그랬을 때에 오늘 8절에 이유를 댑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거역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사람 보고 넘어진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넘어지지? 저 집은 왜 망했고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했을 때 이유가 궁금하죠. 왜?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멸망이나 넘어짐 없이 마지막까지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일이 뭐 있을까? 한 세 가지 3장에서 예를 든다면, 우선은 백성들의 이방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여기 얘기하는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를 살아나갈 때는 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왕을 세우게 된 이후에 이들은 곁눈질하게 됩니다. 옆 동네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사나? 그들의 사는 풍습, 그들이 섬기는 신, 또 술사, 점, 또 많은 꼬임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게 돼요. 그걸 뺏어다 저희 집에다가 바리바리 쌓아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여인들이, 오늘은 15절까지만 읽으셨습니다만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여인들이 온갖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사치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가 보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사나? 너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가 그걸 의지하니 내가 그걸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희가 어찌하여 물 그리고 양식을 의지하느냐라고 할 때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물과 양식이 아닙니까?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물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리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온전히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아마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야, 이사야가 너희들한테 한 얘기가 똥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런 얘기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십니다. 계명으로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불러서 야,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11절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들이 다 입술로 죄를 짓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에 오면요, 그들이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죄를 범했다는 얘기,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면 첫째는 양식과 물이죠. 물질이 있어야지 사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4절부터 쭉 이어나온 사람들이죠. 용사, 전사, 귀족, 장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런 각양의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아나가는 두 가지는요, 물질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물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운물, 그거 내가 막아버리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팠다고 생각하는 물, 내가 그걸 끊어버리겠다. 용사, 전사, 은사, 재능을 가진 사람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거, 너희들의 행동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간, 이 얘기는요, 이사야한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도요, 에스겔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떡과 물을 먹다가 너희들이 쇠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물질을 의지하니까 내가 물질을 끊고 사람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을 끊어버리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오늘 앞에 4절 보시면요, 지도자의 부재의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백으로 삼으시고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애들이 소년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아이와 소년은 누굽니까?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옷 하나 입고 통치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고 혼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슬려 악을 행하는 정도가 말과 행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 세속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애들이, 소년들이 통치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9절에 가면요,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말과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안색을 하나님이 살피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불리하게 증언합니다.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얼굴에서 그들이 죄를 말하는데요,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죄 지으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달려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젠 죄가 죄를 낳고 죄를 짓는데 이놈 저놈 다 죄 짓고 보니까 서로들 얼굴 하나 안 붉힙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있어요. 얼굴이 죄를 증거하고 있고요, 숨기지 못하니
꼭 옛날 소돔 같다. 소돔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그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주 공공연한 범죄를 백성들이 저지르면서 우린 큰 망대 있고 성벽 있고 수입 대리석으로 다 바닥을 깔았으니 우린 안전할 거야. 이 장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주 이젠 죄가 무뎌지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 9절 아랫부분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들의 영혼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는구나. 노골적인 죄는요, 영혼에 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지 않고 안색도 보시는데,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죄를 말하고 소돔 같은 아주 죄짓고 아주 기색전자 회개하는 요만큼도 없을 때 하나님 오늘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 멸망의 원인 중에 세 번째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선지자, 복술자 이렇게 같이 낍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지자와 복술자와 어찌 선지자하고 복술자하고 동급에 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젠 자리 잡고 나서부터는 복술자의 소리도 듣게 되고 3절에 보면 요술자죠. 아주 요상스러운 말로 눈속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길흉을 알고 싶어 갖고 가서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유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소리도 주일날 되면 나가서 목사의 설교도 들으면서 주중에는 또 지하상가에서 딴 사람 소리도 들어댄다니, 이제 어떤 게 유익하든지 간에 나한테 좋으면 뭐 나를 복되게 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죠. 물질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물질을 다 끊겠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 또 복술자를 의지하고 요행을 바라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물을 그냥 끊어버리겠다 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너희가 군대와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냐? 오늘 첫 번째 결론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도 사람도 주술사도 의지하지 말고 그건 멸망의 길이고 패망이고 삐뚤어진 길이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가 조직으로 운영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지.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하고 조직하고 사람이 이래서 우리 교회는요 군대같이 이렇게 조직이 좋습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니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너의 방패시라. 어떻게 요술사가 너를 막아줄 거고 주술사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냐? 오늘 2장 3장을 마감하면서 가운데 부분에요, 2장 24절 말씀, 이게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이 2장 끝인데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들어댑니다. 그 2장 22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냐.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없어질 거고 숨 끊어지면 죽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 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결국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타락의 시작은 걱정이고 염려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서 왕 세우고 나서 거기다 망대 세우고 성벽 세우고 대리석으로 다시스에서 실어온 좋은 것으로 집안 꾸미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그때부터 여자들이 이제 앉아서 화장하고 치장하고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행위의 열매를 물을 거다 하니.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건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화가 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원칙이죠. 본질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행한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의를 행했으면 의인에게, 악을 행했으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할 때 오늘 10절, 1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행한 대로 보응, 처벌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술사를 의지했다면 너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그 학대하는 자를 향해서 아이요 다스리는 자를 향해서 여자들이라. 이 아이와 여자들이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은요, 미숙하고 불온전한 이들이 유혹해갖고 지도자가 돼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이가 지도자가 되고 여자가 지도자가 되고 다 그들이 길을 인도한다면 자기도 안 가본 길이고 자기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셔서 오늘 15절까지 읽으셨는데 16절서부터 28절까지 읽어보세요. 여인들의 사치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21가지라고 그래요. 여인들이 자기 치장하는 21가지를 쭉 교만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끝서부터요 발끝까지죠. 발목 고리를 만들어요. 머리를 다 가리개로다가 이렇게 씌우고 치장을 해요. 멸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최고의 가치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꾸민다고 할 때 그 꾸밈이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사야가 일어나서 변론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려고 서서 야, 너희들에게 뿌린 그 향이 오히려 썩은 냄새가 난다. 너희들 아름답다고 입은 옷이 그것이 배옷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요, 읽어보세요.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다. 그렇게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13절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서십니다. 일어나시고 서시는 하나님은 그 행위, 말과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색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도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우리 안색을 보고 우리 죄를 안다면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너무 짓다 보니까 이제 뻔뻔해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무감각함.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인식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저 물질이라는 나무에, 저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에, 저 주술사라고 하는 나무에 가서 붙는다고 하는 얘기.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랴. 내가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못 맺어. 난 포도나무,
너는 가지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맥주절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저기 물질이 더 좋아, 저 사람이 더 용해, 그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며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 한 번은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뭐 하나 보러 와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이 종교심으로 다 무장된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았던 삶, 의지하러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이잖아요. 나 실수했어요. 나 실패했어요. 바울이 돌아왔다면 오늘 다윗이 나 이런 일로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돌아왔다는 얘기 뭐야? 주님 의지했다는 얘기. 주 안에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돈 따라갔고 사람 따라갔는데 이제는 다시 주께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걸 우린 회개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절기에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시는 분이심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백성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 중에 하나는요,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했다는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은 다 같이 함께 백성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이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신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공동체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12절에도 15절에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세워준 지도자가 뭘? 가난한 자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널 믿고 내가 교회와 나라를 맡겨주고 이 백성을 통치하라고 너를 목사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너희가 방백들이 오히려 이 포도원을 망치는구나. 14절은 포도원을 삼킨 자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유다를 망하게 한 자가 너다.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봤더니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가득하도다. 오늘 이 14절에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좀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이 사람 물건이 너희 집에 있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요, 겉옷이 전 재산이고
밤 되면 그거 덮고 자야 될 이불 겉옷 같은 건데 그 해가 지면 그 사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가난한 자의 겉옷이 왜 너희 집에 있느냐 그러냐.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아마 부자는요, 지도자는 그거 없어도 쌓아놓은 거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15절에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너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아니 그 앞에 짓밟으며 그런 말이에요. 내 백성을 짓밟고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그거 참 좀 봐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관용 아닙니까? 관용. 내 편이니까 너그러워야죠. 내 공동체니까 너그러워. 근데 교회 와서 관용과 너그러움보다도 뭐야? 이게 다 적이야. 저걸 짓밟아야, 그리고 제 얼굴에다가 내가 맷돌질을 해야. 이게 뭐야?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인 관용과 너그러움이 없구나.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님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도자인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죠. 어떻게 쓰든지 유약한 아이를 세워주는 게 선생이 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가난한 백성들 어떻게든지 살게끔 해주는 게, 얼굴을 세워주는 게 지도자인데 짓밟고 맷돌질을 한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깡패가 하는 짓입니다. 조폭이 조직을 동원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찾아와서 짓밟고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모욕과 치욕을 줘서 부끄럽게 해서 그것마저 뺏어내는 게 이게 조직이라면 너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형제 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건 형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 형제의 집에 갖다가 뺏어서 쌓아놓고 짓밟고 맷돌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저기 지극히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백성을 멸시하고 강탈한 게 그거 하나님에게 한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섭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3장 5절은요,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을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두 번째로 이웃을 잔해하며, 세 번째로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떤다는 얘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거역한 자, 심판 멸망을 얘기하는 자의 세 가지.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서로 경쟁 상대를 떠나서 존중히 여겨야 될 상호관계가 학대관계가 돼요. 이웃을 잔해한다는 얘기, 괴롭힌다는 얘기. 아이가 노인을, 제자가 스승을,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 예의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질서가 없어졌다는 얘기.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다 똑똑이거든요. 애고 어른이고 할 수 없이 다 이와 같은 이름이에요. 오늘 유다 백성의 멸망은요, 형제 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지도자들도 할 말은 있겠죠. 법대로 했습니다. 내 돈 가져가고 안 갚아갖고 내가 옷 뺏어온 거고요. 그 사람 그래서 못 갚았기 때문에 법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하는 건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넌 법대로 살 백성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백성 아니냐. 적어도 너희가 분명히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꺼내주고 광야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와서 살게 했다면 너희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법대로 사냐 이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성경인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 안에 나도 영광을 받는 거죠. 오늘 맥주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식대로 살았다면 야,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이구나. 돌아와야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의인의 삶이 감사절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도 형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나를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내가 전념했다면 다시 감사절을 내가 이웃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 속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게 뭐야? 신앙.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맥주절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주절 아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물질, 사람, 술객들을 의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위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안색도 보시고 우리 집에 쌓아놓은 것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죄로 쌓아놓은 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 괴롭혀갖고 쌓아놓은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자기 치장,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맥주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첫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여 멸망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